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마이크가 나오니까 진짜 좋네요. 지난주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혹시 민감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부 인내송 끝나고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올게니스가 반주가 나갔는데 갑자기 음향이 스탑이 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한 20초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요, 아침에 7시 반이면 올라와서 음향 체크 다 하고 이상 없는 거 다 확인하고 내려가는데 그날 주일날 갑자기 일부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뭐 조작을 잘못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설마 또 있겠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져서 또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방송실을 쳐다봤더니 목사님들도 당황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장비를 살펴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마이크가 다시 나왔죠. 하지만 뭔가 이상이 있구나,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뭔가 장비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아침에 제가 마이크는 꺼졌지만 육성으로 설교했는데 들으셨죠? 잘 들리셨죠? 목소리 좋죠? 왜 제가 당황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런 작은 실수가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유요셉 목사님하고 방송실 점검을 하고 장비 점검을 하고 다 하면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는데 처음에 우려하기는 저 복잡하고 값비싼 장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당장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장비를 하나하나 살폈는데 감사하게도 중요한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고 전원이 들어오는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전원이 차단됐다 붙었다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수요 기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주일 예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좋은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붙잡힘 받을 때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쓰임 받겠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 33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정치적인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은 누가 다스려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의 명칭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오는
신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 체제 아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그 파라오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할지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이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왕정 체제라면은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후손이 왕이 돼야 하는 것인데 모세도 왕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도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스리게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혈육을 따라 왕정 체제가 있었던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사라고도 불러서 사사기의 시대가 200년 이상 흘러가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요, 굉장히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은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딱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바벨론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신흥 강국들이 생기면 전부 다 이 길을 통해서 애굽하고 전쟁을 하고, 저 남쪽에 애굽이 있어서 애굽은 이 북쪽에 신흥 왕국이 생기면 중간에서 만나서 전쟁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보았고, 가나안 7족속과도 전쟁을 하지만 이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도 여러 주변 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겠다? 왕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아까 왕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주전 1020년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왕정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정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는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정말 우리의 지도자, 정말 우리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7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기도는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대통령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건 가능하지만, 왕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세우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 사람이냐?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운다면 그래도 어떤 기준, 어떤 방법,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세우는지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6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50 며칠 만에 선거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선거할 때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 반드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법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은요 우리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고 공화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정을 잘 몰라요. 유럽에 가면 아직도 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킹덤. 이 왕정 체제에서는요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은 왕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토지도 왕의 것이고, 이 나라의 산도 강도 들도 자원도 심지어 사람들도 다 왕의 것이에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듯 누군가를 세워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처럼 절대 권력자로서 왕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200년 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고를 때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입후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해가지고 누가 제일 표 많이 얻었나서 그렇게 해서 왕을 뽑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과 달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물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음 왕을 세울 때, 다음 왕 다윗을 세울 때도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는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권력 앞에 나가겠다고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분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듯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기가 뭐가 되겠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마는 두 번째 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준은 반드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 중반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도자를 선출할 땐 반드시 국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을 뽑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면 대한민국 사람을 반드시 뽑게 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워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온갖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그런 잡족들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요, 한 사람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나라가 이미 둘로 쪼개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여럿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도록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세울 때는 한 사람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군사력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왕을 요구할 때는 군사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전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주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주고 이방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함부로 하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려면 전쟁에 능해야 하지만, 그러나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군사력이 강력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거를 가지고 있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을 어느 정도 나라를,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력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를 지키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키려면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고, 국방력이 튼튼하려면 국방비가 있어야 되고, 또 국방비가 있다 하더라도 장비가 좋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첨단 장비를 수입해다가 쓰기도 하고, 또 아주 고성능 전폭기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수입해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해다 쓰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항상 무기를 들여올 때는 기술 이전도 우리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가 탱크도 만들고,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병거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가 되겠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애굽의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전 세계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탁월한 전차가 어느 나라 거냐, 애굽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전차는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애굽의 병거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전차였죠. 근데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런 전차를 그냥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내주지 않죠. 애굽에 와서 조공을 드려야 하고, 애굽에 와서 형님으로 모셔야 하고, 애굽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국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그 전차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병거와 이 마병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애굽을 니네 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군사 독재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보면은 인민들은 못 살고 인민들은 힘들게 살지만 매일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군사력도 통제할 줄 알고 적절한 수준에서 준비하는 그런 수준의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까지 했고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손바닥에 왕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면 여자 문제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 앞부분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면 한 사람 빼고 두 사람이면 많은 거예요? 세 사람이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뭐 1000명, 2000명 뒀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내를 제대로 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에게 가족 문제가 있다면 나라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구설수가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불안이 다 어디서 시작해요? 다 집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귀한 아내의 자격 조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얼굴이 예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고구려 평원왕 때에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툭하면 울어가지고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자라서 이름이 평강공주인데 진짜 시집 갈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온달에게 시집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여자가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간다니까 평원왕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지켜야죠 하고 가서 진짜로 바보 온달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온달이 진짜 바보였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건데, 평강공주가 자기 남편이 된 온달이 바보로 살 것이냐 장수로 살 거냐,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인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온달 장군이 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궁중을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왕이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왕이 왕답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집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음란함과 세욕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아내 필요 없고요, 여러 남편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한 사람, 이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의 가족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왕의 자격 조건이 뭐냐? 왕이 될 자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후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왕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은과 금을 내가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서 은금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한 것이고, 이미 다스리는 자로서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똑같죠. 고위층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정보를 많이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언제 개발되고 언제 여기 고속도로가 나오고 언제 이 땅이 한 100배쯤 뛰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는 알아도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유화한다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침내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다 그냥 평생 일만 하는 개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 잘 사는데 백성들이 못 산다면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는 왕정체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살고 있고 지도자를 우리가 손으로 선출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냥 가차없이 탄핵시키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복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지도자만 살아남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도자는 이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바르게 재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본질이 아닌 은과 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 사이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서에 등사본을 만들어 그 책을 가까이 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등사본이 뭐야? 등사본이 또 등사본 하니까 옛날에 가리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가리방이 있었겠어요? 죄송합니다. 가리방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지요. 지금은 복사기에다 놓고 그냥 책을 복사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철필로 써가지고 잉크를 묻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시험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이야 다 인쇄를 해내지만 옛날에는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두들겨서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사를 통해서 성경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필사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 놓고 곁에다 두고 날마다 읽게 만들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보게 돼요. 오리지널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가죽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게 되는데 그 쭉 풀면 그 똘똘똘똘 맞는 나무가 있거든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말씀이 붙어있는 나무라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생명나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보관할 때 그 율법 보관함 위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디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제가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읽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성경을 읽어서 내 죄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다 이같이 망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인격체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이야기를 따라가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격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늘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교회 오면서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있다고 어느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격이 여러분이 읽고 만지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도요, 저는 성경책 옛날부터 쓰던 책 한 권도 버린 게 없어요. 저는 성경책을 다 모아요.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책 아주 쉽게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교회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성경책 갖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례식을 치러요. 성경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 이 토라 같은 경우에 오래돼서 낡고 버리게 되면 그냥 안 버리고 마치 묘지에다가 안장하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토라 묘지를 만들고 그렇게 보관해요. 때로 화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책을 어떻게 하기 힘들어서 갖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드려요. 1년에 2번씩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왕이 왕답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한 나라의 왕이 왕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요, 이 왕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형제들 위에 있다는 생각, 그거 다른 말로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고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어느 한쪽에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어느 쪽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왜냐? 지도자가 치우치는 순간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각자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이 민주주의예요.
왕정은 뭡니까? 왕이 정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약에 이쪽이나 저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정 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민주주의가 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나라는 반드시 분열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경우도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셨지만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래요? 복음이 떠났으니까.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무슨 복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모인다고 얘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밖에 나가서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말씀 한 말씀 나누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뭐냐? 분열이 아니라 분열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참된 왕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은 왕같은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 산다면 여러분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7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